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를 주님과 함께 이겨냅시다. 무더위를 주님과 함께 이겨냅시다. 네, 이번 주가 초복이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정리의 신앙입니다. 정리의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님을 떠나 대학생활을 기숙사 생활 이후에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자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은 집안일은 이제 나의 몫이구나. 빨래도 그죠? 침구류도 그 모든 정리와 정돈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리와 정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두 단어가 같아 보이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정리란, 잘 들어보십시오.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 대로 모아서 불필요한 것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줄이거나 없애는 것. 정돈이란 어지럽게 흩어진 것을 다시 가지런히 바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에 정리라는 단어의 핵심은 줄이고 비우고 없애는 것입니다. 정돈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와 정돈을 합친 정리정돈이란 비우고 가지런히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정돈을 잘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익이 있습니다. 물건을 찾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아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낭비를 막아서 경제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결한 환경은 우리의 위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정리정돈을 잘하면 청결한 위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깔끔한 환경은 정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안정감을 주고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리정돈은 우리 일상 가운데 중요한 지혜이자 건강한 많은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그 정리정돈이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정리와 정돈의 행위를 각각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정리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의 잡동사니를 제거합시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3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길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삶의, 내 신앙의 잡동사니를 제거하는 본문을 우리가 8절 9절을 다시 읽었는데 내가 하는 이 내가는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할까요? 우리는 오늘 그 본문의 배경과 문맥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있어서 우리가 느헤미야라는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알게 되는 원수이자 숙적인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왜 하나님의 성전에 방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시다시피 술 맡은 관원장으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당 왕의 중요한 관리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시작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52일 동안 충성되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이 진행됨에 따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죠. 세 사람의 원수가 등장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 사마리아의 총독 호른 사람 산발랏,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방해와 권모 술수로 인하여 공격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끝까지 수행합니다.
그의 고국에 돌아와 총독으로 12년간 섬김한 후에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12년간 사역을 마치고 그를 보내주었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으로 돌아간 느헤미야에게 그 사이에 그가 없던 찰나에 오늘 본문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책임지는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제사장 엘리야십은 원수의 암몬 사람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13장 1절의 말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개조하여 큰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방은 원래 어떤 곳이죠?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문지기들에게 주는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있었던 공간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더 피부로 와닿게 표현한다면 오늘날 현대교회로 바꾸면 저 오른편에 있는 우리 교회 재정부실에 큰 한 방을 도비아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다시 그 소식을 듣고 청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심히 근심하였을까요?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함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수고하여 애썼고 많은 사역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구시간이 지나서 그의 고국 안에는 여전히 죄악이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은 절정의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느헤미야 8장에서 학사인 에스라의 율법의 낭독을 통하여 흐느끼며 울며 회개했던 기억들, 9장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진심 어린 회개에 기도했던 기억들, 10장에서 그를 포함한 느헤미야를 포함한 무려 85명의 이름들이 열거되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바르게 살기를 맹세한다는 그 생생한 기억들이 차마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께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한 행동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정리. 도비아의 세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세간이 무엇입니까? 살림살이인 거죠. 그는 잠시 1, 2일만, 하루 이틀만 거기에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식기들도 두었고요, 그의 옷가지들도 두었던 것이죠. 누가요? 대적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그 도비아의 살림살이 세간을 모두 다 성 밖으로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서울남교회 성도 여러분, 잡동사니는 화재가 집에 나더라도 그렇게 우리에게 걱정이 되지 않는 걸 잡동사니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무너지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는 그러한 잡동사니는 무엇입니까? 더 정확히 표현을 하면 도비아의 세간살이 방처럼 도비아의 큰 방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우리 안에 죄악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는 잡동사니는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돈의 방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직장과 사업 가운데 열심히 충성을 다해야 하지만 지나친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지나친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도비아와 같은 큰 방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악은 무엇인가요? 저는 소망하건대 우리 신앙 가운데 지금 떠오르는 잡동사니가 있다면, 도비아와 같은 그 암몬 사랑의 큰 방, 그 방이 있다면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33살에 주님은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그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절을 둘러 엎으시고 아멘. 그대를 띄워주시고 33살 청년인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너무나도 따뜻하고 사랑 많고 많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도 참지 못하는 한 가지 장면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 매매하는 불순한 의도로 흥정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은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상인들을 향하여 의자를 둘러 엎으셨던 것입니다. 내 마음을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잡동사니와 같은 우리가 제거할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신약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모습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시 정돈하기. 오늘 본문 9절 하반절과 마지막 9절 11절에 보면 반복하여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11절 하반절입니다.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느헤미야는 도비아를 내쫓은 후에 한 가지 행동을 더 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11조의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직무를 하지 못하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하고 직무를 해야 하는 그들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느헤미야는 먼저 당시의 백성들을 관리했던 민장들을 꾸짖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돈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가지런히 세우는 것. 성도 여러분, 청소에 정돈을 하는 것보다 우리 신앙의 정돈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것은 어떠한 이미지적으로 어그러진 걸 바로 세우는 걸 넘어서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은 오늘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의 무질서가 팽배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의 맥락은 예배의 무질서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향한 주님의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요, 방언받은 은사, 많은 통번역한 은사들이 예배 시간에 리얼하게 표현을 하면 자신이 받은 그 은사가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방언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정돈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방언의 소리가 들립니다. 옆에서는 통번역을 합니다. 무질서한. 바울은 오늘 방금 나눈 말씀 앞에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돈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함께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다시 정돈합시다. 예배의 자리를 다시 정돈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음의 문장을. 주일 공예배에서의 성도의 품위와 질서를 지키는 건 한 주간의 성도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로서 주일 공예배의 품위와 질서를 지키며 예배에 참여하고 나아가고 예배하는 건 한 주간의 성도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한 성도는 바른 예배자입니다. 올해가 예배로 가슴 뛰는 교회로 우리는 반년을 보냈습니다.
주일 공예배 예배의 구성 요소와 순서도 바뀌었지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묵도 및 기원, 삼위 하나님을 향한 임재를 소망하며 기원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 또 교회와 죄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인내를 찬양합니다. 대표기도 장로님의 입술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의 기도가 아닌 교회로 모인 우리들을 위한 기도와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공적인 회개를 기도합니다. 봉헌으로 우리는 한 주간의 일용할 양식을 감사히 여겨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하며 집중합니다. 성도의 교제인 영상 강구는 영상으로 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들 주 안에 하나인 믿음의 형제 자매의 내 소식, 우리의 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선포된 말씀인 설교와 결단의 찬양과 합심하여 기도하고 축도하는 그 모든 예배의 구성 요소는 다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남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그 질서를 품에 있고 질서 있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예배의 시간이 하나의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중요한 예전이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행위인 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서울남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와 정돈으로 살펴보았는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반복. 여러분, 반복은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이죠. 정리와 정돈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한 번 끝나서 그만두는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에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른 하나는 거룩한 공동체에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근데 느헤미야 서열을 우리가 읽다 보면 드러나는 두드러지는 한 행위가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따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그 수문합 사경에는 매우 유명한 본문인데요. 그 마지막 구절 8장 18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아멘. 그리고 그 다음 9장에서 바로 3절의 상반절에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아멘. 낮에 4분의 1은 3시간입니다. 3시간을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느헤미야 13장 1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상반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이렇게 느헤미야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행위는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리와 정돈에 있어서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져 있는, 잠시 자기가 자리를 비어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죄악을 범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가 거하고 불결해지고 거룩하지 못한 그의 민족 앞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정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우리는 우리의 집을 청소합니다. 우리의 옷을 빨래할 때도 있고요, 세탁소에 맡길 때도 있고요, 공간을 정돈할 때도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요행은 없습니다. 정리와 정돈의 신앙의 행위는 반복되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잡동사니가 쌓여있게 된다면, 그 잡동사니를 제거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바른 예배로 정돈된 예배 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과 삶은 반드시 죄악을 범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환경 가운데 도덕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영적인 타락이 매우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지 않지만 세상에서 불금을 즐기는 그 동네에 가면 특징이 어떻죠? 다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담배의 꽁초와 술의 냄새와 정리정돈이 되지 않는 것이죠. 거룩하지 못한 그곳에.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정리와 정돈을 게으르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은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번역상으로 우리가 물음표를 보면 그냥 의문형이구나, 그 정도에 지날 수밖에 없지만, 문법적으로 보면 헬라어 우라는 단어를 바울은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부정어인데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바울은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고 계십니까? 네, 아니요, 모르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생활 공간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을 넘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늘 정리하여 정돈함으로 거룩한 생활, 그래서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죄로 얼룩진 공간을 정결하게 하여 우리의 영혼이 늘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신앙의 잡동사니와 같은 그런 죄악이나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제거함으로 그 청결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